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평창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어느 날 사무실에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평소보다 좀 유난히 세게 크게 막 온다고 해야 돼요. 지저귀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밖으로 한번 나가봤더니 제 머리 위를 계속 빙빙 돌면서 계속 짖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나?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얼마 전부터 저희 그 사택이 약간 옹벽이 이렇게 가슴 위에 옹벽에다 데크를 친 거거든요. 높이만큼. 그런데 거기에 새가 둥지를 들고 거기다 알을 낳았었거든요. 근데 그 알을 깐 거예요. 새들이 이제 부화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를 제 팔 길이만한 뱀이 그걸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를 덮치니까 얘네들이 살려고 퍼덕거리면서 막 이제 사방으로 막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이제 큰일 났으니까 저한테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용감하게 그 양파망 있지 않습니까? 그물 그래가지고 담아가지고 얘를 한 거리로 한 200m 되는데 저쪽 배수로 쪽으로 길가 쪽으로 갖다 버리려고 가는데 이 새가 제 머리를 계속 갔다 오는 동안 내내 그렇더라고요. 새끼들은 여기 있는데도 고맙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일단 안전한 대로 버렸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박 씨는 언제 갖다 주나 제가 계속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날 말 못하는 새도 이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는구나. 평소보다 정말 몇 배에 크게 막 꽥꽥 소리 지르듯이 저를 막 불러내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이 생명에 대한 본능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왜 전하는 겁니까? 로마서 6장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뒷부분에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이다.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는 먼저 들었다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들었다는 책임. 먼저 들었다는 것은 먼저 경험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어도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우리는 단지 지식의 전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그 오픈 AI라고 그 챗 GPT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먼저 이제 선두가 됐고 따라하는 지금 기업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구글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냥 이렇게 찾아주는 정도만 됐는데 요즘은 지능형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과 마치 뭐 누가 인격적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좀 요즘 한참 뜨거워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거기다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추려봤는데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와 같은 많은 일신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깊이 돌보시며 그들의 삶에서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동정심을 갖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설교잖아요. 다 아멘 하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 큰일 났다. 요즘 AI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설교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리면서 앞부분 답변을 시작하면서 그 오픈 AI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믿음이나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성한 긍휼, 사랑, 자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종교적 주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이 정제되고 세련된 시작의 말에서 우리는 예의 바른 것을 느끼지만 지금부터 기록되는 말들이 어떤 이의 사실적 경험으로 인한 진술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지식에 머무는 것들을 모아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식의 전달자,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라면 이런 오픈 AI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건 아마 더 진보될 겁니다. 이게 2021년도까지 인터넷 자료를 다 모아놓은 건데요. 이걸 더 업데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답변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의 전달자는 충분합니다. 더 발전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을 좀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그냥 보통 때는 저와 좀 상관이 없다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저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네 마음대로 하라 막 이러다가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삶으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성경은 삶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 것이 기록된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삶이 변화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성령을 경험해서 그걸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막고 있다는 것은 이걸 왜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은 제자들이 이 전하는 자들이 경험한 그것이 이 경험이 자신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거 전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 권위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권위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도 그래요.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러냐. 요한한테도 그랬고 예수님께도 그랬고 이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말을 전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권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권위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몰려오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가두려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말씀하셔서 그런지 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은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기운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 같은 형통함이고 풍성함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농촌 지역에서 목회할 때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공직에 계셨던 분이 이제 퇴직하시고 오셔서 땅을 사서 집을 지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밭도 좀 있고 대지가 좀 넓더라고요. 거기서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셔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자기 땅 옆으로 길 가쪽으로 이렇게 좀 길을 내서 산으로 가는 길을 좀 내자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수해가 나고 그러면 이런 골짜기에는 사방댐을 좀 만들거든요. 그러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토사물들이 내려오다 걸리고 물만 내려오고, 그래서 좀 수해를 좀 방지하는 그런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사하려면 또 점검하고 그러려면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을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그 옆에 뭐 등기나 지적도 다 보고 그래서 아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기 땅하고 경계하고 있는 이쪽 땅 사람의 땅 주인인 거죠. 근데 뭐 자기 밭으로 되면 될 텐데 이분은 이제 뭐 더 올라갈 일도 없고 내줘도 그만 안 내줘도 그만인데 굳이 와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릴 적에 자기 부모님들이, 그 집사님 부모님들이 길은 막지 말라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 좀 가까운 분들이 와서, 아는 분들이 와서, 아니 저 사람은 저쪽에 어디 이해관계가 있는데 자기 땅에는 절대 길을 못 낸다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뭐 자기 땅으로 하든지 아니면 반반하든지 해도 되는데 당신 땅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살짝 좀 망설여졌는데 아니 그래도 뭐 이왕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길이 났는데 근데 그 공사도 하는데 그 공사하는 그 군에서 그 밭 쪽으로요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좀 쳐줬대요. 근데 이게 뜻밖의 일이었어요. 뭐냐면 그 집사님 밭에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작물 자꾸 망가뜨렸는데 그거 덕분에 이제 그 피해를 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도 양보 못한다고 두 눈 무릎 뜨느라 눈이 뻘겋게 충혈된 사람과 비록 당장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 게 참 좋았습니다. 성도 중에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막으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나의 생각과 신념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자꾸 여쭤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은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자꾸 여쭤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또 내가 이게 정말 맞을 것 같아서 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라고 막 고집 부릴 때도 이게 안으로 굽는 건지를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형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장애물을 만나면 몇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선은 동굴로 가져가는 사람들. 그거 그냥 끙끙매면서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서 막 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빨래터에 가서 막 사람들한테 다 떠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스트레스 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얼음이 되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방해를 만났을 때,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보통은 이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시험.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면서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귀하다고 보는 거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갇히고 핍박받고 방해받으면서 제자들은 자신이 전파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그런 거죠. 만약에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라면 이것이 전해지는데 별거 아니라면 사람들이 막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해지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두웠던 인생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니까 대적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대적자들이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들이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말 것인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협박이 아니고 예전에 그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그래서 보게 된 맹인이 있었잖아요. 보게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압박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이 왜 그를 몰라보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라는 것은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 박탈하는 겁니다. 그가 어디 가서 맞아 죽어도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가 뭘 뺏겨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안 주는 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아니, 맹인이었던 아들이 보게 됐으면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이, 감사할 사람이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조차도 그를 출교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우리도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가 장성했으니 다 컸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한 이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결정을 내리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그 맹인이었던 부모들조차도 거리두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심각한 위협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정말로 담대하고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당신들의 신앙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판단해 보라.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이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불이익이 생겨서 이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들, 삶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있듯이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사진 한 장에 제 마음이 한동안 먹먹했는데요. 지난 26일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강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도 좀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이게 건물 잔해에 15세 소년 된 소녀예요. 자기 딸이 깔려 있는 걸 아버지가 발견하고 달려가서 보고 이제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죠. 저 좀 비춰주세요. 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좀 자극적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AF 그 기자가 이 사진을 찍은 사연을 어디 기고한 걸 제가 봤는데 그 아버지가 이 사진 좀 꼭 좀 찍어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가망이 없는 지역은 그냥 이제 갇혀 있고 소리 나는 데 가서 사람들이 구조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망이 없잖아요. 예, 틀렸잖아요. 그런데 더 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래서 이 딸을 좀 조금이라도 빨리 꺼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자도 울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니까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주님과 잇대어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이 경험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지 않으시면 예수 오래 믿으셔도요,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소리 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보고 들었다는 것은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이 멈출 수 없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이 생명을 얻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명에 대한 열정으로 주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간증과 복음에 대한 증언이 넘쳐나시길,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